아,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인정할 거냐? 내가 내 힘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인정하고 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 특별한 사정에서 정말 늘 이 자리를 지켰던 분 빼놓고는 다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너무 많이 아쉬운 자리였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또 연출되기도 했었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사진 찍었던 것들을 다 같이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을 못 해가지고 혜성 리더님 쏙 빠지고 또 찍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렇더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여하에 따라서 아마도 자존감이 높을 수도 있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높고 낮음에 따라서 우울감이 굉장히 많이 잡을 수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뭐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없는데 굉장히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굉장히 움츠려 있고 누군가 뒤에 숨어 있거나 스크린 뒤에 숨어 있기를 좋아했던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모르는 길인데도 마치 아는 길처럼 당당하게 갑니다. 근데 제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알아서 가는 걸음이 아니라 몰라도 괜찮아. 그러나 자신 있게 가보자. 이 길이 맞을 거야. 틀리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런 자신감이 사실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걸려? 그럼 돌아오면 돼. 이게 저에게는 자신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들이 성만찬을 대했었습니다. 그저 동일하게 돌아오는 교회 절기에 누구나 나누는 이게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이 본문 중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대민족들은 계속해서 뭘 따지죠? 구약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가지고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야, 하늘에서 내려줬던 건 그날로 좋겠다. 그건 그 다음날 썩어서 없어졌던 거다. 그건 그냥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이것은 뭐냐? 내 피고 내 살이다. 물론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지만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써주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유대민족들이 계속해서 다투어 이야기합니다. 52절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말하는 이 떡이 여전히 뭘로 생각되냐? 물질적인 걸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물질적인 내 앞에 보여지는 이걸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매일 먹는 밥, 내가 좋아하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그것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주겠다. 이 말이 돼? 우리가 인육을 먹는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지 않냐, 이건 실현 가능하지 않다, 이걸 놓고서 계속해서 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일은 인간의 어떤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성, 그 다음에 이런 사고체계로부터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 저게 말이 돼? 저게 말이 돼?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없습니까? 저는 가져봤습니다. 저희 친구의 아버지께서 그때 당시 목사님이셨는데 특별한 능력을 가지셨어요. 치유의 연사를 좀 가지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했던 겁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제 눈으로 좀 가서 확인하고 싶어서 외람되게 그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80년, 90년대 굉장히 치유의 이렇게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의 몸을 놔두고서 이렇게 치유를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 몸에 손 하나 대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 허리춤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의 몸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 목사님이 손을 오른쪽으로 하면 제 허리가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하고요.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에 승복하는 게 아니라 발에 힘을 딱 주고 절대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버티는데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다가 떴습니다. 저의 몸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 안 좋은 허리를 맞춰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뼈가 맞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미난 건요, 그걸 제 몸으로 체험을 하고도 믿지 않았던 게 바로 접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머리를 가진 게 바로 접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런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여줘도 못 믿겠더라니까요. 내 몸으로 실험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날 제가 너무 솔직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굳어버린 이성체계가, 사고체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들을 굉장히 막아놓습니다. 근데 이걸 해제하고 나니까 그냥 받아줘요. 이걸 해제하고 나니까 그냥 인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미련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뭐 한다고 이 시간에 그 시간을 바쳐요? 이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까지 빼서 왜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그 길을 걸어본 자, 진짜로 하나님과 만나본 자, 영적으로 진짜 체험한 자는 그 시간들을 왜 바쳐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어머님, 아버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뭔 일이 일어나면 만사 제쳐놓고 가지 않나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니, 생각이 안 돼요. 이성이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어떻게 신뢰하고 그분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의 성품의 DNA를 그대로 주셨는데 우리는 찌질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다 줬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왜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이성은 화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체계로 진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어때요? 지독하게 어리석음으로 우리는 똘똘 뭉쳐 살아갑니다. 왜요? 미련함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성과 합리적 사고 체계를 가지되 항상 그 합리적 사고의 한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존재는 한계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몰라도 인간에게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게 다 누구죠?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에요. 저는 인체의 심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공부한다면 저는 의술을 공부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신비로운 이걸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수많은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수많은 뼈 마디마디, 어떻게 누가 감히 인간이 이걸 만들어서 조합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던 이 속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 발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어머니는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서 아니 내가 사람인데 또 사람을 잉태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굉장히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이건 감히 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복제할 수 있지만 인간은 절대 복제할 수 없다 해요. 신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인간의 수많은 동맥정맥 이거 다 연결 가능하다 했으면은 진짜 복제물이 나왔을 겁니다. 이 수많은 것들 하나의 줄만 떨어져도 그걸 제대로 온전하게 쓰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런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성과 지성이 발달되어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내가 여전히 살아가는가? 하나님 안에서는 이성과 지성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어떤 거냐? 오직 예수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를 갖는 겁니다. 애티튜드를 갖는 겁니다. 예수의 정신을 갖는 겁니다. 가득한 이것이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5절에서 5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 너희가 이걸 먹어야지만 영원히 산다. 너희가 이걸 먹고 마셔야지만 너희의 삶이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걸 너희가 먹고 마셔야지만 너희가 내가 하나가 된다. 오롯이 하나가 돼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반대하는 자들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을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모세의 율법이 피를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민족들은 먹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속에는 뭐가 없다? 오늘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내 생명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살과 피를 먹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 혹은 합치되는 하나가 되는 이걸 의미합니다. 그건 뭐냐? 이분의 대속적인 죽음 자체를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살과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이미 다 쏟아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인생을.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기념하며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걸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매일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는 생명이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 이게 십자가 구속의 신비가 바로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향변을 듣고 그들과의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에 휘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만찬은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증거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겁니다. 그건 뭘까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선포적인 성격입니다. 복음이란 건 뭡니까? 사람을 단순히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너무 귀합니다. 옛날 왕의 어명을 받잡듯이 그렇게 받잡고 들어야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귀한 거기 때문에 감히 누구에게나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입술이 제대로 전할 수 있든 전하지 못하든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왕의 명령과 같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왕의 명령은 모든 민족들이 다 들어야 돼요. 그걸 듣지 않고 잘못하게 되면 잡혀가게 돼 있는 거죠. 물론 주님은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죠? 그 마음에 간절함으로 왕이 어떤 어명을 내려서 내가 그걸 지켜가야 되는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먼저 되는 건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말씀의 시간을 갖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복된 겁니다.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그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많은 걸 받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학자들이 공부할 겁니다. 공부가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한 구절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내는 데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다 보면 그런 타임이 오고 그런 타임이 오면 또 같이 공부하면서 그걸 또 내 삶으로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어떻게 살지 고민이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고 한 구절만 붙들고 한 단어만 붙들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매일 큐티가 나가잖아요. 그 큐티에서 한 구절만 붙들고 아니면 한 단어만 붙들고 내가 이 단어만 묵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내 삶으로 가져가는 게 바로 영성 이르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항변을 듣고 그들과의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에 휘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 그런 무익한 변론 가운데 그들의 지적으로 말한 것 같지만 하지만 어찌 보면 그들이 지적으로 말하는 그 소리가 가장 무식한 소리입니다. 보십시오. 박사는 어디에 가깝다고요? 바보에 가깝습니다. 그 분야 외에는 몰라요. 근데 박사가 아닌 사람들은 다양하게 알아요. 오히려 더 박학다식합니다. 우리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 너무 똑똑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요. 우리 아무리 연구하지만 목사지만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분의 눈에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밭이 되어 있을 때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간청하다 보면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자식들에게 해주기 싫은데 자식이 계속해서 주는 건 어때요? 그게 듣기 싫어서라도 해주게 되잖아요. 바로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갖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 앞에 계속 두드리십시오. 그럼 무엇인가 떨어질 겁니다. 무엇인가 말씀하실 겁니다. 성만찬이 성도들의 참된 생명의 양식과 음료라는 겁니다. 54절 보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 너희를 위해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다시 기쁨으로 참여할 것이다. 마지막 날 주님의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이 행해지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날에 자신의 살을 먹고 또 그 피를 마시는 자들을 내가 다시 살리겠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보여지는 이 교회에 오는 너희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겠다고 하십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어차피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 보여지는 교회 안에 와 있지만은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너를 알곡과 쭉쭉이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심판대 위에 반드시 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갈려지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마지막 날에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이 행해지는 그날 어느 쪽에 있길 바랍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개인적인 체험을 갖고 있는 그 사람만이 사실은 개별적으로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자식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개인적으로 고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가기로 원한다면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문을 열어야만 할 겁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믿는 성도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것, 오래전에 죽었을지도 살아있는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5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다른 MSG가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설탕이 너무 많아서 재료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양식은 참된, 이 참된으로 번역된 원어는 알레데스라는 말입니다. 알레데스는 진정한 숨김이나 거짓이 들어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 알레데스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오리지널, 우리가 좋아하는 유기농, 순수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걸 참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심으로 그분의 가르침이나 행위 약속은 언제나 사실과 참에 기초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와 하나 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다짐하고 특별한 예식을, 성만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실은 매주 이 성만찬을 행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너무 그래서 좀 번거로워서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하는 회도 있고요. 그게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생각하는 요 폭에 따라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큰 절기에만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56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예수님과 가지게 되는 개인적인 관계가 이겁니다. 내가 그 안에, 나도 그 안에. 그분과 누가 그 안에 있는지, 그가 내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가 되어 혼연일체가 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와 아니면 친밀한 사람들과 하나 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죠. 나는 나무니 너는 가지라. 근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되더라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함께 접붙임되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우리는 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믿어왔는데 변화가 없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그 자리라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그 자리라도 있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더 뒤로 도태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지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우리 아닙니까? 진짜로 주체가 뭔지 이걸 모른 채에 다른 것에 문제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만 살기를. 내 삶에 있어서, 내 영역에 있어서, 내 생각에 있어서, 내 이성에 있어서 나는 죽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살아 움직이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세련된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괜찮은 사람들, CEO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 장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살을 나누어 마신
한 형제요 자매, 아버지가 같은 가족들입니다. 성도는 모든 삶의 모습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냐는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 살고 있고 못 살고 있고가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책이나 세상에 주어지는 멘토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십시오. 그분 앞에 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을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은 많이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결정하고 최종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답을 구하고 거기에 시너지를 내서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효기간이 무한한 인류의 영원한 생명 양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한계점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도 한계점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한계점은 다 다릅니다. 책을 봐도 한계점이 다릅니다. 알고 있는 한계점도 달라요. 무엇이든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요? 유한하신 존재, 무한하신 존재이신 그분이, 영원하신 존재인 그분이, 한계가 없으신 그분이 그분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은 뭐 하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리입니다. 엄청난 파워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각자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어깨에 힘주고 다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거들먹거리라는 게 아니라 초라하게 움츠러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존재들인데요.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인데요.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구약의 모세가 함께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줬던 그 만나는 그때 먹고 배부르면 끝나버리고 배고파지는 그 양식이 아니다. 이건 다른 거다. 이걸 하는 거죠. 진짜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걸 먹고 마셔야죠,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기 바랍니다. 구약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기 바랍니다. 현재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우리가 서가기를 바랍니다. 온전하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던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앞에 서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버려야 합니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을 쫓는 삶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만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절에 교훈, 가버나움 회당에서 베풀어질 것을 결론적으로 밝혀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뭐 하는 의무를, 전도자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에는 지금 CEO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업에 있어서 어때요? 광고하시잖아요. 광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광고하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MS란다. SNS에 내기도 하고 SNS에 내기도 하고 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그렇죠? 신문에 내기도 하고 방송에 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 건물에 내기도 하고 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누가 보든 안 보든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밖에다가 배는 사람들이 다니는 대로변에 세워놓고 또 여기 통로에도 세워놓고요. 은행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다 세워놨습니다. 그거죠. 누가 올까 안 올까? 그것 때문에 한다 그러면 저걸 치워야 되죠. 각오 못하죠. 그가 보든 안 보든 듣든 안 듣든 뭐 하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알리는 거죠. 그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나서의 요나가 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압니까? 자기의 원수는 하나님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도 요나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민족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가 아직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랐기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편협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마음을 고쳐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방 지역을 돌보신 것은 두로아시도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을 잠시 돌아보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랑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유대 민족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마음 아팠습니다. 저들이 나를 이전까지밖에 모르고 지금은 모르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 유대인의 반응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나오죠. 결국은 그를 죽여라. 그를 죽여라. 유대인의 손에 의해 체포당하시고요. 그들의 손에 의해 이방인에게 넘겨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그렇게 죽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길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를 저희들이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아야 얼마나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민족들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깊이 누리며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된 자보다 나보다 먼저 된 자보다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중된 자보다 더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뒤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더 주님을 만나고 예배한다면 이 전보다는 조금은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이걸 저는 기도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그분에게 받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죠.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조건에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받은 그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용솟 숨치는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살아 있습니까?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지금 들끓고 있습니까?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때문에 불만적으로 원망만 가슴에 가득 찬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